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듣고 제 손녀가 있는데 영국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안 낳고 살려다가 낳기로 결심했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이 설교가 영국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이죠. 아무쪼록 꼭 좋은 건강한 아기 낳고 그 아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참 씁쓸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노 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 키즈존. 애들은 출입 금지를 하는 거죠. 예. 참 씁쓸하죠. 애들은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시끄럽다.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 애들을 방치한다. 그래서 몇 세 이하 아이들은 우리 업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 탁 앞에다 이제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점점 늘려야 한다. 너무한다. 줄여야 한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뭐 입장이 좀 더 다르겠지만은 사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노키즈존이 많아지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특히 요즘 이 핫플레이스, 좀 뜬다고 하는 곳, 좋은 곳은 유명한 카페나 식당 이런 데 가면 다 이 노키즈존, 아예 그냥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이런 데도 그냥 합당한 이유 없이 노키즈존,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이게 요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한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그 하루 전인 5월 4일 날 한 국회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실에 자기 2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공공시설부터 이런 노키즈존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건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고 이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사회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이런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이런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폈어요.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유아를 동반하고 오는 이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새싹 장년부 그리고 우리 3040 우리 교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모유 수유실도 없고, 애가 배고픈데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식 같은 거 가져오면 데필 수 있는 이 전자레인지도 없고, 또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이려면 유아용이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망가져서 이제 치워버리고 아직도 다시 구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먹을 만한 그런 반찬들,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반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반성이 많이 돼서 제가 지난주에 당장 조치합시다. 그래서 유아용 체어는 지금 배달 중이고요. 배송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일단 급한 대로 설치를 해놨고, 모유 수유실은 지금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워낙 교회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힘들게 아이들 데리고 온 이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참 슬프게도 예나 지금이나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끄럽다, 번거롭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걸 딱 누가 가로막았어요? 제자들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어딜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고 그 부모를 막 꾸짖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야,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한 글자 딱 생각나죠. 좀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 글자 뭐예요? 헐. 정말 헐인 거죠. 요즘 시대 정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왔다고 시끄럽다고 쫓아낸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였고 그 존재 자체가
아주 희미하고 미비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한가하게 애들 만나줄 시간 없다, 애들 상대할 시간 없다, 그러니 가라, 이래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우리들 중에도 혹시 이런 제자들 같은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 정말 VIP,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우리 엄마 아빠들 VIP로 여러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들 좀 떠든다고요 막 총 쏘지 마세요. 눈총 그리고 그냥 구박하고 핀잔 주면서 아주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은 원래 떠드는 게 애들인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애들 떠들고 웃고 노는 그런 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정막하고 고요하고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정막하고 고요한 곳은 어디예요? 절간이죠, 절간. 교회가 절간되면 좋겠습니까? 예? 교회는 그냥 시끌시끌 해야 되는 거야. 애들 떠는 소리로. 여러분, 애들 떠드는 소리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퍼스트 키즈존, 아이들 우선, 아이들이 최고, 이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나무라 하시고 꾸짖으시죠.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오늘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이 질문을 할 때는 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구를 꼽아주기를 바랬을까요? 자기를 꼽아주기를 바란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이 나를 꼽아주시겠지?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제자들 다 물리치시고 그 어른들 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탁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갈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만약 누가 우리가 어린아이를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뭐 할까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애들이라고 무시했대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 잘못된 시선,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삐뚤어진 시선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오늘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아이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나이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적기가 바로 이 아이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수용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가 여러분 아이 때예요. 실제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나사렛 교회 성장 연구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가장 높은 85%가 4세에서 14세, 그리고 14세에서 30세까지가 10%, 그리고 30세 이상이 4%, 1에서 4세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이 4세에서 14세 이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 선교지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집중하고 최우선시하는 게 어린이 선교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순수해요. 뭐 이슬람권이든 불교권이든 힌두권이든 아이들을 첫 번째로 선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선교의 대상, 선교의 전략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아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그를 그 담임 목회자로 삼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목회를 참 잘했죠.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런 아름다운 이 영적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이 순수한 믿음이 누구 영향이었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을 언제 받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고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찬송이 하나 생각나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정말 그 어머니 무릎에서 이 성경 말씀 들은 것이 어릴 때 들은 게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스마트폰 한 기억만 아이들이 남지 않을까? 참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걱정스러운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어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애들이 뭘 은혜를 받겠어? 애들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놀고 교회 와도 주일학교 이렇게 가도 그냥 재밌게 놀다가 오는 거지 무슨 은혜를 받겠어?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의 착각이에요. 어린이들도요, 은혜 받고 성경 충만하면 어른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앉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주일 오후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애들 데리고 와요. 교회까지 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예배 드리는 동안에 너는 나가서 놀고 있어 하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럼 애는 그 시간에 뭐 해요? 열심히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들은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오산인 거예요. 정말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이 당진 동일교회,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교회라고 소개했잖아요. 아이들만 3,600명 모인다고 하니까. 근데 이 교회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주일날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한다는 거. 어른들이랑. 근데 그 어른들이랑 예배하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예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 특별한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 예배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세대가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같이. 그럼 애들이 예배 잘 드릴까요? 잘 못 드릴까요? 잘 드린대요. 막 몸부림치면서 막 떠들 그게 아니라 열심히 목사님 설교 막 받아줬고
그리고 애들이 언어가 막 그래서 달라진대. 어른들 하는 말들을 막 한다네. 애들이 아니더라는 애들이. 애들처럼 굴지 않고 정말 이 애들이 훈련되니까 예배도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애들이 막 기도하다 방언도 나오고 막 금요 철야 기도 같은 때는 보면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서로 손잡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어른들처럼 막 뜨겁게 기도한다는 그게 너무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막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오산이 많았다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일날만 되면 가족들을 전부 다 영적 이산가족을 다 만들어버려요. 교회는 같이 와요. 근데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이산가족만 되는. 물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연령에 맞춰서 영하부, 유치부,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이렇게 연령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없애자 무시하자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기회와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까지 안 드려버리면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부모가 체크하고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주일학교 갔다 왔다는 거 말고는 이 아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자꾸 배우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정의 달 부흥회 타이틀이 뭡니까? 온 세대 참여, 온 세대 참여 저녁 부흥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야 엄마 아빠 예배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놀고 있어. 이게 아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고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옆에 양쪽에 앉히고 엄마 아빠가 사이에 앉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처음엔 애들이 몸부림치겠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거기 한번 또 맞춰보겠다고 이미 다 짜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꾸 아이들에게 정말 이 은혜 받게 하는 어른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 이 세대가 자꾸 영적으로 하나 되고 통합이 되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들만 배울까요? 엄마 아빠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서 배우는 게 없을까요? 배우는 게 있죠. 솔직히 아이들이 보면 때로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 드라마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드라마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꾸 드라마만 보고 있었대요. 태양의 신부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하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뭐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자 그 권사님의 그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걱정을 하면서 할머니 또야 언제까지 드라마 보고 있을 건데 할머니 드라마 좀 그만 봐. 나랑 약속하자. 드라마 안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이 손녀가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안 볼게. 근데 여러분 안 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쉽나요? 그 다음이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이 드라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데 어느 날 금요 철야기도 이제 갔다 와서 한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손녀가 자는 걸 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이제 봤대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어느샌가에 애가 깨가지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할머니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입으로 걷었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할머니가 이렇게 끊지 못하면 어떡해? 할머니는 권사님이잖아. 권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힘써야지. 맨날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 나랑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 할머니,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자꾸 드라마 보는데 이 드라마 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이 권사님 말로 그 이후로 드라마 보고 싶은 생각이 뚝 끊어졌대요. 이 손녀가 6살 손녀가. 참 이 아이들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훨씬 어른보다 때로는 낫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은혜 받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 아이들을 꾸짖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것만 항상 보였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더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 이 부모님이 너무 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분위기 모를까요? 아이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왜 모르겠어요? 애들 데려가봐야 사람들 눈총이나 받고 핀잔이나 듣고 지탄받을 거 뻔한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뭐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 시대적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만큼 이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께 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안수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안수받은 아이들. 성경에는 안타깝게 기록은 없지만 이 아이들 정말 잘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런 어떤 욕심,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아이들 예수님 만나고 기도받게 하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요즘은요, 어떻게 잘못된 게 부모들이 애들 핑계대고 애들 어리니까 교회 가봐야 힘들고, 그러니까 애들 핑계대고 애들 키우는 동안은 예배도 쉬고 교회도 쉬고.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핑계대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목사 만나면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제가 애들은 가라 그럴까요? 아직 바빠 죽겠는데 애들은 가세요 그럴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아직 목사님 바쁘세요, 안 돼요, 가세요 이럴까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럴 리 없겠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열심을 내세요. 그런 극성을 좀 부리세요. 왜 아무애니 아무도 없지? 애들을 위해서 그런 극성을 부리라고. 그런 극성. 애들이 좀 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도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학교 성적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학교 성적이 중요합니까?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이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이죠? 네. 우리 부모님부터 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아이들 성적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야죠. 네. 그런데 그 성적에, 대학에 여러분 하나님을 양보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 그저 성적보다 대학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난 고3이니까 예배도 뭐고 지금 성적이 중요하지, 대학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주일 성수하게 만드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예배부터다, 예배가 중요하다, 고3이어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거 가르치세요. 하나님 믿고 도둑질해서 그 자식 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주일 성수, 시간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11조, 이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경건의 훈련,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로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좋은 대학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든 군대를 가든 해외에 나가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확고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는 가장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때고, 이때 영적 훈련 확실히 시켜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가져야 될 시선은 뭐냐면, 어리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리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는 마냥 어린아이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정말 크게 중요하게 쓰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 그 말기에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상이 끊어지고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시대를 밝히도록 하신 거예요. 왕정시대 초기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사울의 부하들도 쩔쩔쩔 매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어린 다윗인 거예요. 어린 다윗인 거예요. 소년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 때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해가면서 희망이 없는 거죠. 시대가 엄울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먼저 미리 심어 놓으신, 그래서 그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다니엘이 아니고 무슨 다니엘? 청년 다니엘.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청년들이 이 땅 구석구석, 아까 찬양할 때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복음 들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구석구석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청년 다니엘이었어요. 어린 다니엘이었다고.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여러분 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아람 군대 장관에게 보여줬던,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린 소녀예요, 소녀.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 아이였어요. 한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대마다 사함마다 이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린 그대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이 드신 분이든 우리 아비들, 늙은이들이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이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 보면 에휴, 애들이 어려서 뭘 하겠어? 아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은 늘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가 자꾸 아유, 돈 많이 든다, 돈 많이. 아니요.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자신의 도시락도 드릴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상가 되게 하고 이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되고 쓰임받게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바로 그런 일에 관심을 이제 가져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장들을 마련해주고 너희들은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주의 일을 해라.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보면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리다고 그냥 아이고 어리네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일꾼이네, 우리의 동역자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꼬맹이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야 돼. 그런 눈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하는 소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잖아요. 때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남을 속일 줄도 몰라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또 겸손해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참 겸손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이미 그건 어린아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하도 애들이 영악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만나면 야, 너네 어디 살아? 무슨 아파트 살아? 몇 평 살아? 네 아버지 차 뭐야? 그것부터 따진다며요. 이건 애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애들이 몸만 어리지 이미 어른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해.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서 그 만족하는 모습 여러분 보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를 보면 흥분해요. 조그만 머리 굵으면요 절대 부모 보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 흥분하지 않으면 이거 벌써 애들이 머리가 굵어진 거예요. 어리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 보면 막 아빠가 달려옵니다. 그냥 막 끌어안고 사방에 뽀뽀해야 되고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좀 크고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표정이 없어져요. 감탄이 없어져요.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좋은 데 데려가도 그냥 한번 훑어보고 스마트폰 보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춘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탄도 없고 반응도 없고, 표정을 보면 무뚝하고,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보면 이 사춘기 같은 이런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을 꼭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너무 좋고, 막 찬양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뛰고. 우리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꼭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혹시 삐뚤어진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때예요.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주시도록 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아이들 같은 순진함과 또 겸손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나요? 겸손함이 있나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죠.